진리를 거부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전체는 진리를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사람들의 불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을 잘 아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불신의 반응을 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7절부터 29절까지는 세상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을 거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30절부터 56절은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께 배운 제자들 또한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의 반응을 했음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데요. 이 제자들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그 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셨고요. 결국에는 그들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견고한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로 결국 자신의 생명만 구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 세상 가운데 확장했는지 7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7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이 제자들을 통해 이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된 내용은 그 뒤에 나오는 이 헤롯이 얼마나 불신으로 이 예수님에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서론적인 내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사람뿐이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럼 그 놀라운 그런 진리의 그런 결과 앞에서 이 헤롯은 계속해서 불신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통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고 그들이 이렇게 나가서 사역을 했더니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많은 귀신들이 쫓겨났고요. 병자들이 병이 낫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죠. 이렇게 놀라운 일이 그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나타났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런 놀라운 사실 앞에 14절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자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왕궁에 있던 이 헤롯 왕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죠. 이 헤롯 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 사람은 분봉왕 헤롯을 이야기하고요. 그 사람의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합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이 BC 20년에 낳은 아들입니다. 이 헤롯 대왕에게는 알려진 것만 한 10명 정도의 부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태어납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뒤에는요, 로마에서 한 사람에게 이 팔레스타인을 맡기지 않고 이 팔레스타인을 4지역으로 나눠서 4명의 이런 각각 작은 왕들에게 그 지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4 가운데 한 부분을 맡은 왕이라는 뜻으로 분봉왕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왜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의 하나와 같다 하되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 옛날에 있었던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재현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쉽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살아났다고 지금 헤롯은 생각하고 있냐면 16절 말씀입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그냥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요. 자기가 직접 목을 베서 죽인 그 증거가 있는 그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헤롯의 이 확신이 얼마나 견고했든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구약에 있었던 그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 것 같아요. 아니 어떤 선지자가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죽인 그 요한이 내가 목을 베서 죽였지만 그 요한이 살아난 거야 라고 이 헤롯은 확실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을 베서 죽였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아났다면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 누군가 죽었다라는 소문이 들었는데 나중에 살아났으면 소문만 그랬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가 직접 목을 잘랐고요. 그리고 그 목을 그 종이 가지고 온 것을 자기가 보았고요. 그것을 직접 헤로디아에게 전달해서 주었는데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헤롯이 그런 놀라운 기적 앞에서도 그가 내가 죽인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할 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고 하면 자기가 목을 잘라 죽인 자가 살아났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달려가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군요 라고 반응해야 정상적인 반응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기적을 믿으면서도요 이 헤롯은 여전히 강팍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나도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요 절대로 믿음은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기적이 많이 일어나면 더 믿음이 커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는 그 놀라운 반응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오해합니다. 아니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힘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근데 그 힘든 상황에서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런 내적인 반응이 나오고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게 되고요. 그런 상황에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결국입니다. 기적을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결과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래서요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도 그것이 그들이 내적인 깊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만들어내지 못함을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부자가 지옥에 가고 나니까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서 정말 물 한 방울만 이 입술에 죽이면 좋겠다. 그 고통으로 고통하다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이 지옥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땅에서 지금 이 무서운 지옥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형제들에게 저 나사로를 보내서 이 지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네 형이 오지 말라고 해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죽은 자가 살아나면 내 형제들도 믿고 이제 이렇게 지옥에 오지 않을 거예요. 제발 이 소원을 들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누가복음 16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는데요. 삶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내적 반응, 의로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도 세상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에게 반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은 당대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두 번의 기회를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세례 요한을 직접 만난 것이고요. 또 한 번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이러기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왕들은 궁궐에만 있었고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그들을 만날 일이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이 헤롯이 직접 자기가 감옥에 가두는 바람에 거기서 늘 이 세례 요한을 만날 수 있었고요. 또 예수님 또한 나중에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므로 또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난다? 얼마나 놀라운 기회인가요? 제가 예전부터 가끔씩 꿈꿔오던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루어지진 않겠죠. 타임머신이 혹시 나중에 발견이 되면 꼭 가보고 싶은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계실 때로 가보고 싶습니다. 녹음기 하나 가지고 가서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많은 말씀이 있는데 다 기록하지 못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는지 가서 녹음으로 다 기록하고, 예수님도 좀 찍고 같이 사진이라도 이렇게 한 장 찍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세례 요한을 만났는데도요, 이 헤롯은 구원을 받을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바로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의 대표로 이 헤롯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하는 것인가요? 첫 번째로 죄에서 떠나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17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이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고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삶을 평생 보호했을 거 아니에요. 그 헤롯 대왕이 워낙 문란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아들로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동생 빌립은 헤롯 빌립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배다른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어떤 여자랑 결혼했는데요, 그 여자가 아주 문제가 되는 여자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되는 이 악녀들이 또 이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동생이랑 결혼했는데 탐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국 그 헤로디아랑 서로 눈이 맞아서 바람을 피다가 결국 동생이랑 이혼하게 하고요, 자기가 대신 결혼을 합니다. 자기도요 이미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를 또 이혼해버리고요, 이 여자랑 결혼하기 위해 그 부부의 관계를 깨트렸죠. 물론 이것은 아주 악한 일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형제의 그런 아내를 절대로 취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레위기 20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왕이 이런 일을 하는데 누가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세례 요한이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물론 이 말을 직접 헤롯에게 가서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퍼졌겠죠.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를 소문으로 듣고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혼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해 분개한 이 헤로디아의 그런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감옥에 가둔 이유를 17절 하반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결국 자기가 그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물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죄악 가운데 머물고자 하면요, 그 죄의 상대가 되는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위해서 세례 요한을 잡아옵니다. 이처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유는요, 자기 삶이 그런 죄 가운데 주어지는 쾌락과 만족이 있는데 거기서 떠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요, 마음이 아주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헤롯이 요한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 이러라. 얼마나 모순되는 반응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헤롯의 마음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어떠한 영적인 가르침에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좋은 얘기를 듣기 원해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아주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책 중에 해민 스님의 그런 책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아주 짧은 그런 글귀들이에요. 좋은 얘기들입니다. 근심이 있거든 다 날려버리세요. 세상에 이런 짧은 인생 가운데 이렇게 근심에 걱정합니까? 이런 좋은 얘기들을 그냥 써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 책을 50만 부, 100만 부씩 구매를 할까요? 다 이미 알고 있는 얘기지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그게 자기 영혼과 고민하는 마음에 도움이 될까 봐. 삶에서 고민하면서 뭔가 영적인 이유, 마음에서 해결할 그런 방법들을 사람들이 찾고 있는 거예요. 좋은 그런 어떤 불교에서 그런 좀 영성이 깊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종교적인 도움을 받아보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헤롯의 마음입니다. 진리에 순종할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둬놨는데 좋은 얘기는 자꾸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은 이런 헤롯의 마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복음이 가르치는 모든 본질의 핵심은 무엇인 줄 아세요? 이 하나님 말씀이 왜 좋은 것이냐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아무 값없이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불행, 이 땅에 있는 질투, 분노, 미움, 슬픔, 외로움, 고통, 모든 것의 근원은 원래 죄악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우리를 어떻게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실지, 그 죄는 줄 수 없는 그런 참된 행복을 우리 안에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기 원하지 않습니다. 왜죠? 자기 죄를 버려야 하니까요. 내적인 공허를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 열심을 내며 살아갑니다. 그 공허를 채울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나름대로 다 터득해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떠나라고 하는 것, 그런 모든 것에요, 반응하기 싫은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요, 그런 잘못된 습관과 버릇이요, 그 인생에 다 스며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괴로움을 잊고 또 자기의 즐거움을 찾는 방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일단 텔레비전부터 킨 다음에 소파에 자기만의 그런 안식처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나를 즐겁게 해봐 한번. 채널을 돌려가며 거기서 즐거움을 계속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공허함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무미 건조함의 진짜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 영혼이 불안하고 우리 영혼이 행복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그렇게 즐거움을 찾는 것, 그게 우리 진짜 만족을 줄 수 있나요? 어제도 보았고 그저께도 본 건데요. 또 봐도 사실 그것이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전히 내 근원적인 문제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행복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나를 어떻게 하면 그 시간만이라도 만족할까 하는 나 중심적인 선택과 반응으로 끈기없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나의 삶에서 나를 위해 선택하는 이 모든 잘못된 방식들을 발견하고 거기서 떠나지 못하면요, 진리가 주는 그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언저리에서만 가끔씩 맛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많은 결과들은 실제로 우리 본질 안에서 이 하나님이 생명이 가져오는 진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안에서 그 반응을 점점 한 발자국씩 해나갈 때 우리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런 잘못된 선택들이 우리 삶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하나요? 악한 영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헤롯에게는 이 헤로디아를 선택한 것이 그 인생 가운데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늘 최악이요, 항상 좋아 보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음식도요, 나쁜 걸수록 더 맛있고요, 먹기 좋아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달고 끈적하고 또 아주 우리 기름지고 이런 것이요, 그것이 멈출 수가 없고요,
꼭 선택을 하면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여자도요, 악한 여자일수록 정말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여자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동생의 아내, 그것도 이렇게 악한 여자를 선택한 것이죠? 그게 악이 가져오는 매력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이렇게 악한 것들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악에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도 좋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세상의 영화가 다 나쁘고 악한 영화인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악하고 나쁜 영화에 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죽이고 괴물이 나오고 좀비가 나오고 이런 영화에 계속 끌려서 더 악하고 더 음란하고 더 공포스러운 그런 것에 끌리는 사람이 있죠.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요, 외부에 있는 그 악과 연합해 더 강력한 연합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악을 선택할수록 내면으로는 두려움이 많고 어떤 영향력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요, 그것에 더 많이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헤로디아가 그런 악의 근원이었어요. 19절에 보시면 이 헤로디아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여러분, 그 결혼한 거 잘못이라고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유대사회는 율법주의적 사회입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율법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게까지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고대에는 좀 윤리가 지금과 같이 발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아니,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결혼했는데 이걸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왜? 왕이니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누군가 다 잘못이라고 여기고 있고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다고요? 죽이려고 한다. 이거 얼마나 악한 반응인가요? 그럼 모두가 잘못된 걸 알고 있는데 누군가 얘기했다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이 침 뱉는 거 그거 나쁜 거잖아요. 근데 침을 이렇게 딱 뱉었어요. 근데 그냥 차마 얘기를 못했는데 저렇게 침을 뱉으면 안 되시죠? 그럼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드세요. 속에서 죽여야지. 여러분, 이 헤로디아가 바로 그런 여자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악한 얘기를 하면요, 그게 바른 것이라도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 근데 문제는요, 마음만 갖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죽이고자 행동을 한다는 것이 문제죠. 21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여러분, 어떤 기회가 좋은 날이 왔죠? 죽이기에 좋은 기회의 날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을 행할 기회, 남을 죽이고 남을 해하고 남의 것을 빼앗을 기회를 찾는 이런 사람들. 그런데 어떤 기회를 찾았냐면요, 21절 하반절부터 22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남자들 앞에 여자가 단독으로 춤을 추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율법에 의해 엄하게 금지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왕궁에 모여든 사람 앞에요, 자기 10대의 딸을 이런 춤을 추게 하는 이런 엄마의 의도. 여러분, 남자들이 모여있다가요, 여태까지 제대로 보지도 못하던 그런 음란한 춤을 보니까요, 거기서 모두 다 흥분을 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 하반절부터 23절에 보시면,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인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 나라의 절반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결혼한 이 내 아내의 이복딸이죠. 저 딸이 저렇게 춤을 잘 춰. 대단하지? 사람들한테 지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내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24절 25절에서 엄마한테 달려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여러분, 헤로디아는 이 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남편을 이용할 줄 아는 여자예요. 그가 흥분하면 이건 상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에게 사람들 앞에서 공언하게 한 다음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헤로디아에게 영향을 받은 이런 헤롯의 모습, 구약에도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던 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바로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아합 자체는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하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니까요, 벌벌 떨며 베옷을 입고 회개까지 하는 자예요. 근데 여자를 잘못 만납니다. 이 이사벨 때문에요, 그 인생이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모든 악을 행하는 악의 화신처럼 변해버렸죠. 구약에도 대표적인 경우가 한 경우가 나옵니다. 바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요. 자기한테 팔라고 그랬는데요, 조상 대대로 기업으로 물려준 것이라 절대 팔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열왕기상 21장 4절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럼 이 아합 자체는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왕이 그거 안 준다고요. 그러고 돌리고 그냥 누워갖고 울고 지금 밥도 안 먹고 지금 얼마나 지금 소심하고 소위 하면 찌질한 사람이에요. 마트에 갔는데 장난감 안 사준다고 화내갖고 삐지고 와서 집에서 밥 안 먹어! 그리고 문 걸어담고 엎드려 있는 초등학생과 비슷한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결국요, 걱정 말라고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라고 하더니요, 거짓 사람들을 시켜서 이 나봇에게 거짓 증언을 하고 그를 죽이게 한 다음에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괜찮아, 울지마, 엄마가 해결해 줄게. 그러더니요, 야, 이제 해결했어 라고 하니까 정말 엄마? 달려가서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던 그것을 취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세벨의 이런 꼭두가시처럼 살아가던 아합의 모습. 그런데요, 이 아합이 그렇다고 하나님을 몰랐던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이런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예언을 하시니까요, 뭐라고 반응을 하죠? 열왕기상 21장 27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러분, 이 아합이 이세벨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났더라. 아니, 에스더와 같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룻과 같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하나님의 사람을 옆에서 만났더라면 이렇게 비참하고 악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아합이나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했어요. 마음의 중심이요, 끊임없이 여러 영향력에 노출되면요, 그것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건가? 그렇게 해야 되나? 라고 영향을 받고. 아니, 또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 때는 맞아, 예수도 믿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도 하고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에서 이런 이세벨의 영향력이 너무나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영향력이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남편은 바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요, 바알 숭배를 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바알은 무엇이죠? 이 세상에서 자기의 풍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세상적 영향력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바알의 영향력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별로 개의치 않으세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요,
풍요와 쾌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사람들. 영혼이 공허하니까요. 목마르니까요. 이 땅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풍요를 추구해야 되고 그 풍요로 나의 쾌락을 증진시키는 삶을 사는 게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는 있는 목적이며 이 땅에 즐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요, 더 많은 돈을 벌고자 그렇게 애를 쓰고요. 그렇게 더 많은 돈을 번 다음엔요, 그걸로 더 맛있는 걸 먹고, 더 좋은데 놀러 가고, 더 재미있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전부예요. 그거 이상도 없고요, 이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을 더 많이 벌고자 몸부림을 치죠? 더 좋은 집에 살려고요. 더 좋은 차를 타려고요. 더 좋은데 놀러 가려고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자랑하죠? 내가 이렇게 차를 바꿨다. 내가 이전에 이런 집이었는데 이렇게 더 넓은 집에 이사 갔어. 옛날엔 가보지 못하던 그런 해외여행을 내가 가봤다. 이거 자랑하고 그것이 정말 행복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전하기 위해 사는 그런 인생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교회 안에도 이런 이세벨적 영향력이 들어와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합니다. 어떤 사람들을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짜 만족과 기쁨을 맛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요. 아직도 세상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받아서 내면에서는 예수 말고 다른 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내가 지금 이렇게 불행한 이유가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야. 남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남들은 더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야라고 생각하게 자꾸 만들어서 우리 안에서 그런 유혹에 노출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성도를 유혹하는 이세벨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왜 여기에서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고 표현했을까요? 구약의 바알 신전에 가면요, 거기에서 집단적으로 성행위를 맺으며 바알 신이요, 우리에게 비를 더 많이 내려주소서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바알 신전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풍요를 위해 하나님께 지금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세요. 내가 이거 부족한데 이걸 채워주시면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라고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게 바로 이세벨을 통해 그와 음행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의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주시는 그 생명을 맛보며 하나님, 내가 이전에는 다른 것들을 추구했지만 그것이 나를 더 목마르게 만들었고 더 불행하게 만들었고 더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더 많이 맛보기를 원하고 내 인생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에 소속된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반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진리를 맛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이세벨과 행음하며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왜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하나요? 주위 사람들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헤로디아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거부했었어요.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함부로 죽이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해버렸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런데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맹세하고 나니까요, 자기 체면 때문에요,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이 많은 우리들의 모습, 사람들 앞에서 이 나의 체면을 위해,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런 삶을 따라가기 위해 거기에서 하나님이 진리가 요구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늘 비교하고 늘 부끄러움을 당하고 거기에서 늘 혼란과 고민을 하는 것들이 우리 모습과 닮지 않았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더 많이 이런 삶으로 추구합니다. 예전에는요, 남이 어떻게 사는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요, 지금은요, 몇 초면 다른 사람이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나는 행복해. 나는 멋져. 나는 즐거워. 이런 사진들로 넘쳐납니다. 요새는 페이스북만 하지 않고요. 인스타그램 얼마나 그런 종류가 많은지 몰라요. 시간별로 이곳에 갔다 저곳에 갔다. 나만 맛있는 거 못 먹는 것 같네. 나만 이렇게 멋진데 못 가본 것 같네. 나만 이렇게 재밌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네. 끊임없이 그런 느낌이 들게 하면서 나도 재밌는 삶을 살고 싶어. 나도 멋진 수준으로 살고 싶어라고 사람들이 보이고 싶은 이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욕망을 이끌어내는 이 세상. 여러분, 왕처럼 살고 싶은 이런 헤롯과 같은 마음이죠. 그런데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요, 더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으면요, 그 많은 사람들의 요구, 많은 사람들의 시선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요구가 진리의 길로 우리를 가게 만드나요? 아닙니다. 진리와 정반대되는 길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자꾸 노출되면 노출될수록요, 그래서 자꾸 이 진리와는 반대되는 방면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게 원래 내 마음이 아닐지도 몰라요. 아니, 본인의 마음은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는 게 마음에 아주 달아요. 좋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나니까 그들의 말을 따라 세례 요한을 목을 베는 것이 헤롯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우리들의 태도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고, 그리고 그런 비교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쯤은 다 잘라버리고, 그래,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자. 내가 남들처럼 행복한 것처럼 보이자. 사람들에게 나도 괜찮은 삶을 사는 것처럼 증명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에 사로잡혀서 결국 이런 헤롯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눈치를 보면 망합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세상에서는 근데 반대로 얘기해요.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 바로 눈치라고 얘기합니다. 눈치 봐야 성공하고, 눈치 봐야 안 잘리고, 눈치 봐야 행복하다. 이게 직장인들의 모토예요. 여러분, 근데 아니에요. 눈치를 보면 망합니다. 성경의 원리는요, 사람들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반응이고요. 이런 헤롯과 같은 이런 세상 사람과 반대되는 길을 걷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의 그런 압박 때문에 세례 요한을 헤롯은 죽이게 됩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진리를 이렇게 짓밟는 이런 모습.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임으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이 헤롯은요,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경험하게 되죠.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도라. 아니, 자기가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근데 그때 기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보기를 바라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기적을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과 12절입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여러분, 그 진리의 가운데 진리며 이 땅에 우리에게 그 진리를 직접 삶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요,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희롱하고 욕하고 그를 이렇게 거부했다가, 그게 바로 그의 일생 가운데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놓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를 거부하던 이 헤롯 안티파스, 행복한 인생으로 마무리되었을까요? 아니에요. 결국에는 형제들 사이에 이런 질투와 미움과 다툼 끝에요,
그의 형제 가운데 한 명인 헤롯 아그리빠가 이 헤롯을 로마에 고발하는 바람에요. 결국 폐위돼서 유배를 당하다가 나중에 그 유배지에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인생만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를 받아들일 기회를 놓친 뒤에 그 영혼은 지금도 지옥에서 울부짖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를 내가 거부하고 희롱했구나라고 후회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는 이유는요, 자기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이세벨과 같은 악한 영향력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들을 기쁘게 하고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지만 이 진리에 반응하심으로 그 진리가 가져오는 참된 능력과 생명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